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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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는 하나님을 만난 자의 소명, 하나님을 만난 자의 소명. 참 제목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난 다음에 그가 소명을 깨닫고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깨닫고 소명을 감당하기로 한 한마디로 소명장입니다. 소명장.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서 소명을 맡기셨다. 원래 이 6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소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첫 장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1장에 나와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소명을 맡기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을 전했더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갑자기 1장과 5장의 내용에 의해서 6장에 이게 뜬금없이 너무 뒤늦게 이사야에 대한 소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뭔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 5절에 보면은 5절 중간에 보면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이사야는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한다고 했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한 나는 입술이 부정한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면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은 어떠한 백성이냐가 먼저 나와야 돼요. 사실상. 그게 1장부터 5장까지 나온 겁니다. 1장에서 5장까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부정하고 타락하고 패역한 백성들이다. 그런데 6장에 와서 하나님이 입술이 부정한 나를 택하셔서 소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등장하기 전에 먼저 배경을 딱 깔아놓은 것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을 설명하고 그 안에 있는 입술이 부정한 이사야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1장부터 5장까지 보면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의 죄악도 말했지만 그들을 회복시킬 것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2장에 가보면은 이방 사람들이 가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그 가운데서 율법이 나와서 많은 이방 백성들이 그들에게 가르침을 줄 것이다. 그 다음에 5장에 갔어도 4장에 갔어도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정화시켜 나가실 것이다. 유다 백성들의 죄악도 말했지만 그것을 회복시키고 많은 민족 가운데 굳게 서는 그런 회복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입술이 부정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다. 그래서 입술이 부정하기 때문에 나중에 깨끗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유다 백성의 죄와 회복에 대해서 말했다면 그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이사야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의 입술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맡길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부패한 것으로 인하여 멸망당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영원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아무리 타락해도 하나님이 깨끗이 만드시고 회복시키시고 이사야가 아무리 부정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문을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장 본문은 참 제가 좋아하는 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사야서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몇 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참 구조가 잘 되어 있고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때가 언제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시야 왕, 인간의 왕이 죽은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 왕이 되신 여호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5절 끝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우시야 왕, 인간적인 왕이 죽었지만 유다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왕이 되신 진짜 왕이 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시는데 위엄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천사들이 합창하고 거룩하다 할 때에 그 앞에서 이사야는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제단에 있는 숯을 가져와서 입술에 대면서 내 악과 죄가 사해졌다. 악과 죄가 사해졌다. 깨끗하게 되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가 자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근데 그가 감당할 일이 뭐냐면 이 패역한 백성들, 완고한 백성들 이제는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심판의 말씀을 외치는 그 사명. 어떠한 회복도 없고 이제 심판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완악함을 지적하고 그들이 죄악 때문에 심판받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의 사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에는 그루터기를 남기신다. 그루터기를 남기셔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 구원하신다. 이것이 오늘 전체의 말씀입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한 구절 한 구절 다 해석하면요 논문 쓸 수 있어요. 논문 쓸 수 있어요. 제가 이걸 논문을 쓸까 하다가 말았는데 정말 깊이가 있고 은혜로운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은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말을 합니다. 우시야 왕은 무려 52년 동안 유다 나라를 통치하면서 나라를 참으로 부강하게 만든 왕이에요. 부강하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든든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다 나라를 부강시킨 왕이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훌륭한 왕입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가 얼마나 세력이 강했는지 모릅니다. 디그라필레세 3세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유명한 정복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시야 왕 때에는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물론 국제 정세적으로 아수르가 쳐들어올 입장도 아니었지만 우시야 왕이 다스리는 때에 너무 부강하고 강력했어요. 근데 그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됐지만 힘이 없어요.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유다 나라는 끝났다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 진짜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진짜 왕이 나타난 겁니다. 세상에는 우시야 왕이 죽었다고 이제 우린 끝났다 생각할 때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이 나타난 겁니다. 나타나는데 그냥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여기 보면은 1절 끝에 보면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성전을 찾아갔어요. 성전을 찾아가니까 하나님을 뵌 것입니다. 성전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나라가 좀 위급하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새로운 왕을 세울까, 군사적으로 전략을 대비하고 어떤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까, 그러지 않았어요. 성전을 찾아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지만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배우려고 성전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땅 위에 보좌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하늘 위에 앉으신 거, 하늘에 앉으신 겁니다. 인간을 초월하시는 높이 들린 보좌, 위엄 가운데, 왕의 위엄 가운데 앉아 계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땅에 있는 인간 왕의 보좌는 없어졌지만 땅에서 높이 들린 진짜 왕이 되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 그의 옷자락에 성전에 쫙 가득합니다. 위엄과 영광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는 그 모습으로 쫙 앉아 계신 거예요. 옛날에 왕들 자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자를 왕관을 크게 하고, 부인들은 그 사극 찢는 배우들이요, 목에 디스크가 온대요. 이것 때문에. 이거 한번 얹으면요 디스크가 온대요. 배우들에게서 디스크가 많대요. 팍 얹이고 옷도 키게 하고 끌어다녀요. 땅을 쓸고 다녀요. 옷자락도 키게 하고. 그 위엄과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할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위엄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왕은 죽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 되신다. 세상 왕은 죽습니다. 바뀝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해도 늙고, 또 우시야 왕도 말년에 교만하다가 문둥병 걸려가지고 별궁에서 됩니다. 세상 왕은 그래요. 부강하게 만들었지만 그 공가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교만하게 돼갖고 문둥병에 걸려서 왕궁도 아니고 별궁에 고립됩니다. 세상 왕은 그래요. 인간 왕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왕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시다. 그 모습으로 나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스랍들, 천사들이 2절에 보면은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스랍들이 모시고 서 있습니다. 옛날에 왕들이 한번 움직이려면 어떻게 하죠? 주변에 신하들이 막 내시들이 막 따라다니고 후궁들이 따라다니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고 고개에 아파서 디스크 걸릴 것 같아요. 고개도 피지도 못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많은 신하들을 거느립니다. 위엄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랍들이. 이 스랍의 원래 뜻이요, 불타는 것이랍니다. 불타는 것. 불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스랍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스랍들이 모셔 서 있습니다. 그런데 날개가 6 날개가 있는데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납니다. 6 날개가 있었어요. 6 날개가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을 감히 쳐다보지 못해. 그 다음에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실까봐 두려운 거예요. 자기 몸을 가리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보실까봐도 두려운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경외하는 모습, 오로지 하나님만 드러내는 모습, 감히 얼굴을 드러내지 못해. 자기의 발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보셔도 안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둘로는 날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신속하게 순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 날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론 6 날개가 있다, 얼굴이 있다, 발로 있다, 이건 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면 이사야가 뭘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몸을 드러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옛날에 엑스트라 촬영할 때 보니까 엑스트라들 많이 나오는데 엑스트라가요, 화면 정중앙에서 왔다 갔다 하면요, 감독이 화를 냅니다. 주인공이 왔다 갔다 해야지 비키라는 거예요. 주인공이 있는데 비키라는 거예요. 거칠어요 감독들. 뭐 엑스트라 중에서 나이 먹은 사람도 있는데 뭐 그걸 상관 안 해요. 그냥 뭐 거의 욕을 하다시피 그냥 나오지. 치우라는 거예요. 치우라. 주인공이 드러나네. 주인공이 하나님이 지금 주인공이신데 다 가리워서 있으면서 둘로는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그의 주권, 왕이 되신 그의 주권을 찬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3절에 보면은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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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서로 불러 이른다는 것은 노래를 번갈아하는 거예요. 번갈아. 그래서 성가대에 있는 교회들 보면요, 이렇게 교창이 있습니다. 한쪽에서 이렇게 부르면 또 한쪽에서 이렇게 부르고 교창하는 게 있어요. 교창. 서로 부르는 거예요. 많은 스랍들이 서로 부르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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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라는 것은 진짜 거룩하다는 거예요. 최고로 거룩하다, 최상급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유일하신 거룩하신 분이다. 구별했다는 거예요.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조차 없는, 다가갈 수조차 없는 거룩하신 분. 그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차고 넘쳐갖고 땅을 가득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뭐 동파가 온다, 무슨 겨울에는 동파 때문에 뭐 터지고 뭐 새고 그래도요, 온도가 오르고 햇볕이 쫙 나오면요 다 없어져요. 이번에 저희 교회도 보니까 뭐 동파 어쩌저쩌고 하는데 햇볕이 나고 온도가 올라가니까 다 의미가 없어요. 다 의미가 없어요. 태양빛이 얼마나 강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태양빛처럼 온 땅이 충만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4절에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화답하는 자, 크게 부른다는 뜻이, 크게 부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로 인하여서 문지방, 성전의 문지방의 터가 요동을 합니다. 성전의 연기가 가득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19장 18절 나오는데,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연기가 자욱하고 산이 진동을 합니다. 여기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연기가 충만한 거, 흔들흔들하고 산이 진동하면서 연기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표시.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찬양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분위기 가운데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요, 사단장이나 연대장이 딱 등장하면요, 탁 도열을 했다가 와, 군악대가 둥둥둥 막 스치면서 분위기를 그만 고조시킵니다. 그러면 집차에서 탁 내려가지고 올라가면 멋있습니다. 남자가 봐도 멋있어요. 또 별들이 오면 헬기를 타고 옵니다. 헬기 타고 툭툭툭툭 오면 주변에 막 나무들이 막 쓰러져. 탁 내려가고 별 단 사람이 탁 오면은 이건 뭐 굉장한 등장이에요. 굉장한 등장입니다. 바따 총하면요 팍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들이 진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거예요. 옷자락도 가득하고 높이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찬양하는 스랍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가운데 이렇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애들 말로 쫄았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는데 이거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냥 놀랬다, 당황했다, 황당했다. 그게 아닙니다. 5절에 보면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단순히 놀래거나 단순히 두려워하거나 그게 아니라 내가 망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는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는 거예요. 내가 입술이 부정한데,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마음도 부정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게 입술로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 악이 가득 차면 그 다음에 입술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무슨 음식을 하면은 막 안에서 부글부글 끓다가 나중에 김이 탁 나오지 않습니까? 입술로까지 나온다는 얘기는 마음이 아주 더럽다는 얘기예요. 마가복음 7장 23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7장 23절에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악한 것이 입술을 통하여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인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나요 망하게 됐다. 끝났다. 내게 화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뭐 다른 데도 부정한데 왜 하필 입술이라고 했을까요? 나중에 선지자 이사야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특별히 입술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이 더러운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그 입술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을 말한 것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그러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다 입술이 부정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야가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를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깨끗한 줄 알아요. 입술이 깨끗한 줄 압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디 청소할 때 보면요, 그 햇볕이 나지 않으면요, 먼지가 없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바닥이 바닥이 타일 자체가 원래 시커매면요, 없는 줄 알아요. 때가 없는 줄 알아요. 근데 타일을 하얀 거로 하면 조금만 뭐가 묻어도 더러워요. 우리 차도 하얗기 때문에 조금만 묻어도 확 드러나요. 확 드러나요. 며칠 전에 세차를 했는데, 세차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지 한 40분 기다려서 세차를 하는데, 세차를 하는데 지워지질 않아요. 이게 겨울이 돼갖고 지워지질 않아요. 하얗거나 또 빛이 비추면 그 더러운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내가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더욱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재주라든지 기술이 있는데 전문가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좀 잘하는 줄 알아요. 잘하는 줄 아는데, 옛날에 어떤 사람이 피아노를 치는데 좀 괜찮게 친다고 본인은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막 이래. 근데 진짜 전문가가 왔어요. 전문가가 오니까 그분이 와서 피아노를 딱 치니까 이게 뭐 클래스가 틀려요. 차원이 틀려. 제가 비전문가인데도 듣기에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전문가가 오기 전에는 자기가 뭘 잘하는 줄 알아요. 전문가가 오기 전에. 옛날에 어떤 수학을 가리키는 강사가 있었는데, 괜찮게 하는 것 같아. 근데 진짜 잘 가르치는 사람이 왔어요. 오니까 그 사람이 뭐 어디 숨어 있더라고요. 잘 얼굴 안 보여. 어디 가 있어. 진짜 잘하는 사람이 오니까 이거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기 전에는 우리가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발견하고 보니까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너 죄를 졌으니까 나는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이다. 넌 죄인이다. 내가 심판을 받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를 지금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를 사용하려고 해요. 그러나 이사야가 죄가 많습니다. 특별한 드러나는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 가운데 부패성이 있지 않습니까? 죄악성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사용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사야를 심판해서 멸망시킵니까? 하나님이 그러려고 지금 나타났습니까? 우시아 왕도 죽고 유다 백성은 타락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택했는데 이사야가 부족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6절에 보면은, 6절에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 스랍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날아옵니다. 부젓가락, 화로에 쓰는 쇠로 만든 젓가락이라고 합니다. 쇠로 만든 집게. 화로에서 쓰는 젓가락이에요. 쇠로 만든. 불이니까. 그래서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옵니다.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날아옵니다. 스랍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입술에 댑니다. 제단에서 나온 그 핀 숯불을 입술에 대면서 네 입에 닿았으니까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해졌다. 제단 위에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습니까? 제물을 바치면 제물을 바친 자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본인 대신에 제물이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 입술이 부정한 그 입술의 죄가 사하였다는 거예요. 제단의 가운데 있는 숯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내 악이, 내 죄가 사하여졌다는 거예요. 사명을 맡은 사람은요, 본인이 완벽해서 본인이 능력이 있어서 사명을 맡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처럼 더러운 죄인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죄가 입술로 드러나는 부정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명자가 무슨 다른 사람보다 뭐 뛰어나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뭐 깨끗해가지고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깨끗해졌죠.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사실 그렇게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깨끗해진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명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심,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지 않으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이 7절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시왕이 죽던 해 유다 나라가 참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우시아 왕마저 죽었지만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신 왕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나는 망하게 됐다 그랬지만 이사야를 제단에 있는 숯불을 통하여 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사명을 맡기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깨닫고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